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써서 보내라고 명령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또 칭찬받은 대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지켰고, 또 교회를 향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맹위를 떨쳤던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때 교회는 더욱더 진리를 붙잡고 또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들, 이단의 이 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떨쳐냈던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라든지 또 과거에 JMS라든지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거짓된 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그 결과라고 우리는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한 현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수고나 헌신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불편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성도 수가 한 500명이 넘는 중형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이제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죠. 이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주일에 식사 봉사하고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젊은 성도들은 그렇게 수고나 헌신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수고를 꺼려하고 헌신을 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시대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후로는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
단순히 신앙의 초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동과 열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포함하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 때문에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또 외적으로도 보면 늘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식는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도 또 그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어떤 사역이나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먼저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회개의 첫 단계인데요. 자신이 어떤 상태였으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진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뭐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신체 구조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남들보다 더한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지금 떨어져서, 어디에서 잘못되어져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5절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너 지금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자신을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생각으로 주시잖아요. 그 생각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조차도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관대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괜찮지 뭐,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한몸된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 소리도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경이 말하는 보수를 기치로 내걸면서 극우화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극우화된 경향을 띈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그것을 안 뺏기려고 이렇게 교회가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비판의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판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없다면 그 말은 곧 성령님의 음성도 듣는 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없다, 그거는요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성령님이 오직 못 들으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후회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의지와 태도를 새롭게 하는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서 돌이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 회개했다, 회개했다, 회개했다고 말해도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이거 끊었다. 나 이거 절대 이제 안 하기로 결단했다. 나 다짐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도 다시 돌아가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참된 회개로 돌이켰을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바래요. 물질적인 회복이든 영적인 회복이든 그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이든 인간관계의 회복이든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바래요. 그런데 회복이 없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도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뭘 뜻하는 거죠? 내 삶에 지금 참된 회개가 없구나. 참된 회개가 없구나.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목소리가 혹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도 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 돌이키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습관은 그 죄로 이끌려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죄의 습관 하나 바꾸는 싸움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을 툭툭 내뱉고, 나도 모르게 막 저주의 말을 툭툭 내뱉고,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들과 막 교제하고 있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죄의 언어 습관 하나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도 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말들을 내뱉었네. 원망하는 말, 막 분노하는 말 내뱉었네. 어제는 100번 했다면 오늘은 99번 하고, 또 내일은 98번 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돌이켰을 때 진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